창세기 6번째 시간으로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지난 시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제일 먼저 벌을 받은 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 뱀이 아니라 곧 사단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동일어입니다. 사탄에게 내린 벌입니다. 벌이 뭡니까? 절대 복종이라는 벌입니다. 땅을 배로 다니게 했다는 것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결국 평생토록 낮게 살다가 가장 낮은 곳 지옥에 처하도록 확정된 게 사탄에게 내린 벌입니다. 다음은 누가 벌 받습니까? 하와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에게 속은 게 하와였죠. 여자였죠. 그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와에게 내린 벌은 두 가지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출산은 행복입니다. 아이를 가지는 건 기쁨이죠. 그런데 그 일이 고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또 하나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 복종입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사랑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섬기는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여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마지막은 남자 아담에게 내린 벌입니다.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내린 벌은 노동의 벌입니다. 여러분, 일은 원래 기쁨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되죠. 일은 보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일이 땀 흘리는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벌이 남자 아담에게 내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동시에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가죠. 그 죽음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나 하와나 남자나 여자나 죽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벌을 보면 네 가지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엄청나게 큰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게 할까요? 깜짝 나타나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러면서 두렵게 할까요? 그거는 유치한 방법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방법이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할까요? 불행한 환경으로 두렵게 합니다. 아픈 질병으로 두렵게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상황으로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로 두렵게 합니다. 거짓된 신들로 두렵게 합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두렵지는 않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 모든 것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봤어요? 손 없는 날 찾느라고
이 두려움입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녀요. 부적을. 두려움입니다. 묘자리를 잘 써야 된대요. 조상 묘자리를. 그래서 그냥 뭐 지관인가요? 지관 내리고 나서 뭐 묘자리를 다스릴, 그거 다 두려움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별거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질병 별거 아닙니다. 재난 별거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져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 잊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 두려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벌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배우는 진리는 죄의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는 뭡니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대가가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결과치고 이거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죄에 대한 결과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은 죄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교회만 나가면 죄 짓기가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죄 짓는 게 너무나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죄를 져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죠. 아니, 무슨 하나님 그 선악과 하나 이렇게 따먹었다고 너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리고 그냥 뭐 하와는, 여자는 뭐 이런 벌을 주고 남자는 이런 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죄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걸 떠나서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세상의 유혹이 그렇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아이 뭐 목사님 그 정도 갖고 그럽니까? 아, 하나님 뭐 그 정도 갖고 그럽니까? 그 하나 뭐 따먹었다고 뭐 되게 그러시네. 그러다가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다가 불행이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허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점점 떨어져요.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사탄과 더불어.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구별되어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죄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더 타락할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태안 입세, 태안은요 결혼하면 600만 원을 준대요. 할렐루야. 200만 원을 줬었대요 여태. 근데
이번 달부터 600만 원을 준대요. 결혼만 하면. 우리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결혼할까? 600만 원을 준대. 그냥. 왜요? 이게 심각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야, 뭐 결혼하냐 그렇게 피곤하게? 그냥 홀로 살아. 너 뭐 이렇게 결혼을 해?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죄라니까요. 야,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너도 뭐 그렇게 결혼하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불행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 따먹은다고 뭐 그렇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세 번째로 배우는 진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아담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실이 안 돼요. 그거는 아담의 노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빽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죄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그래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등등 불행의 원인은 결국 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야 돼요. 물론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인 해결은 죄에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배우면 되겠지. 아니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완벽한 에덴, 행복은 주어질 수 없어요. 뭔가 항상 부족하고 공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젊어서 성공했습니다. 갈수록 인기와 명예, 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불행하다.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어두운 세력이 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후로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했대요. 그리고 그때 작곡한 교향곡이 9번 사악장이라고 합니다. 9번 사악장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죠?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양이 바로 베토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에덴을 회복하고 나서 지은 교향곡입니다. 그걸 찬송가로 옮긴 거예요. 특별히 찬송가 13장 4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그 다음 가사,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여기 베토벤이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어떤 싸움을 말할까요?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일까요?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한 싸움일까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TV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정도 인기와 저 정도 물질과 저 정도 외모와 저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빠지면 아무리 많아져도 목마른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셔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 없이는 불행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불행하기 위해 공격해요. 특별히 공격의 장소는 마음,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공격의 목적은 뭡니까?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고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딴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귀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주로 생각을 공격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요즘 벌어지는 흉악 범죄들 보십시오. 과거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한 고교생이 친구를 때려 죽였어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이 붙들어서 물었어요. 너 왜 친구를 때려 죽였어? 그랬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째려봐서요. 째려본다고 싸우다가 죽여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 안에 죄성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의 그 죄성을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르게.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내가 누르고 안 하려고 애쓰는데 마귀는 어떻게 그걸 자꾸 부채질해요. 뭐 싸울 수 있죠. 기분 나쁘게 쳐다보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죽일 일까지 됩니까? 마귀가 이렇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느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묻지마 살인 경보. 뭔가 내가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50대 여인이 등산을 갔는데 20대 청년이 죽인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 청년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둘이 일면식도 없어요. 살인 동기도 알 수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돈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여성 혐오자도 아니에요. 정신병 기록조차 없대요. 왜 죽였냐 물었는데 말을 안 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그냥 실제 일어난 사례만 소개했지만 오늘날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흉악한 일들, 우리를 불행케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는데 나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고 외롭다고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고,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인 줄 믿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쫓아내십시오. 몰아내십시오. 몰아내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역사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지혜가 없고 빽이 없고 운이 없고 스펙이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하면 그 죄 배후에 마귀와 싸워야 돼요. 나로 하여금 자꾸 죄 짓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드는 원수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물러갈지어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것. 여기 하나님의 처벌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 마지막은 주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과정에서 잘 보면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내 말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미웠을까요? 야, 저거 내 말 안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것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다 줬는데 굳이 그것까지 따먹네 저거. 아우 미워. 아우 얄미워. 얼마나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 미울 텐데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를 발견하는데 네 가지 유인물에 써놨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없다. 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줬어요. 제일 먼저 사탄에게 벌을 줬죠. 그 다음 하와에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벌을 줬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내린 벌과 사탄에게 내린 벌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사탄에게 내린 벌에는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14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저주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행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에요. 그게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저주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저 사람 저주받았어. 안 돼요. 왜? 그 저주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사탄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사탄이 갑자기 회개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저주예요. 사탄은 이제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는 뭘 말할까요?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원시복음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시복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탄을 깨부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내용 가운데 벌써 인간의 회복을 향한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세 번째 제가 발견하는 건 생명나무 금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네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도 따먹을 것 같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쫓아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은 사람이 거짓 창조주가 되어 거짓 속에서 계속 산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에요.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사가 됐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사입니다. 네. 근데 좀 부끄럽죠, 그런 말 하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천사처럼 그렇게 살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는다고 어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는 순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이것도 따먹고 이러면 이제 얘네들은 회복의 길이 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따먹을까 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겁나서 얘네들이 이거 생명나무 따먹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인데 이거 먹으면 마치 마약하는 거 사람 똑같잖아요.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면 막 이상하게 행동하잖아요. 내가 왕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 왕입니까? 미쳤다 그러지? 근데 막 마약하는 사람이 내가 슈퍼맨이다 이러고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를 따먹고 착각할 바가, 영원히 거짓된 속에서 살까 봐 하나님이 쫓아내셨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 진짜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는 건 뭡니까? 가죽옷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죽옷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떤 동물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동물이 죽은 거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많은 동물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내 말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 미운데, 오히려 미워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희생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말에 대한 글을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우리 말에 아내와 사별한 남편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뭡니까? 아내가 없어요. 남편 혼자 살아요. 그죠? 호랍이라 그러죠. 자, 반대로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어요. 과부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없는 자녀 뭐라고 말하죠? 부모가 없는 자녀, 고아라고 말하죠. 자, 그럼 마지막 자식 잃은 부모를 뭐라고 말하죠?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자식이 먼저 저 세상 갔어요. 그 부모를 뭐라고 부릅니까?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이름은 없어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남편을 먼저 잃은 여자, 과부라 그래요. 아내를 먼저 잃은 남편, 호랍이라 그래요. 부모를 다 잃은 자녀, 고아라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부르는 말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이름을 붙이기조차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예 없어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외국어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에요.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주님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고 했어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게 인간에게는 불행이에요. 그러므로 그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은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에덴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 힘으로 에덴, 내 힘으로 행복, 내 힘으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만 많이 벌면,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이 에덴이 찾아올 것 같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에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덴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에덴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돌아가야 돼요. 불행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불행을 극복하길 원하십니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내가 불행을 극복하겠다? 아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돈 열심히 벌었어요. 돈 열심히 벌었는데 암 걸렸어요. 뭔가 누려보려고 하니까. 돈 열심히 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람났어요, 아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자녀가 어떻게 해요? 탈선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건 돈도 있어야 되고, 물론 마음도 기뻐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가정도 좋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주어질 때 행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니라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스펀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기가 막 울어요. 아주 자지러지게 울어요. 근데 이 아기가 뭘 듣고 울음을 딱 그쳐버렸어요.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애를 길렀을 때 좀 알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손주 손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 스펀지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 때, 갓난 애기가 막 자지러지게 울 때 어떻게 하면 안 울을까요? 달래고 얼러도 막 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딱 울음을 끊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글 소리 있죠. 가글 소리. 이거 가글 소리를 애기한테 들려주니까 애기가 울음을 딱 멈추더라고요. 박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가글 소리의 주파수하고 애기가 엄마 품 안에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그 심장 박동 주파수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가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옛날에 엄마 품속에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안이 찾아온대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르르르 애기가 울면 입에다가 가글 넣고 가르르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돌아갈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때 생기는 거지, 에덴은 다시 말합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도 이런 말합니다. 사람에게 절대 공허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의지합시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주님 의지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기도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이렌, 뜻이 이렇습니다. 신호, 경보 등에 사용되는 음향 잔치, 그게 사이렌이요. 불났을 때 윙 울리죠, 사이렌. 그런데 이 사이렌이라는 말이 신의 이름입니다. 신.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이 사이렌이에요. 근데 이 사이렌이라는 신이요, 아주 나쁜 신이래요. 어떤 신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사이렌이 이렇게 소리를 내요. 어떤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내서 뱃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야. 홀리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홀려갖고 바닷속에 그렇게 막 빠지는 거야. 그 사이렌이라는 신이 있는 거기만 지나가면, 배를 타고 지나가면 백발백중 사람들이 그 소리를 홀려갖고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신화입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렌이라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사이렌이 유혹을 물리치고 지나간 남성이 있었대요.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르페우스는요, 사이렌이라는 신이 물론 이렇게는 안 할 거야. 하여튼 어떻게 미혹했는데 그걸 미혹을 뚫고 이기고 나갔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이 사람의 직업 때문이래요. 직업이 성악가예요. 오르페우스. 그러니까 사이렌이 호르르 그러면 얘는 성악가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기고 나갔대요. 물론 저는 신화를 믿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뭘로 유혹했습니까? 말로 유혹했죠. 소리로 유혹했어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자꾸 소리로 유혹해요. 말로, 들리는 말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오르르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악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소리는 소리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우리가 불행해서 행복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습니다. 사탄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행복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방법은 뭡니까? 내 힘으로 에덴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헛수고에 불과해요. 진정한 에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거기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돌아갈 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행복한 삶을, 전인적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2024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